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부활절 예배를 참 여러 번 만납니다. 그죠? 10년을 살았으면 10번을, 20년을 살았으면 20번을 이렇게 만나는 예수님 부활절의 기념이 행사로 끝나면 불행하다. 당연히 있을 어떤 전례로 우리가 합당히 대우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어떤 시간의 진행처럼 살면 괜찮지. 이렇게 소홀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면 성령의 감동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나이와 함께 갈수록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이는 많이 들어 육체는 연약해지고 모든 의식이 불합리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성에 대하여 예민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월과 함께 무뎌져 가는 고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는 이 부활절을 놓고 대면의 경성도 못하고 그냥 비대면의 경성을 해가며 더더욱이 고난에 연약한 제가 경성기간의 말씀을 전하면서 진통을 겪었습니다. 살아있는 예수님, 어떻게 0.1의 중량도 속이지 못하게끔 내가 주님께 고난에 대하여 친숙하지 못한 것을 주님이 알게 하셨고 그런 것에 대하여 고민을 이제 계속 어제까지 오전 주님과 교제하면서까지 나를 그분께 열어놓았어요. 주님, 내가 너무 많은 핑계를 댔죠. 이 나이면 충분하다고, 이 정도는. 이 나이엔 이 정도 나를 좀 용서해 줘야 된다고. 또 내가 살아온 기막힌 시간들에 대한 열정을 다 주 앞에 헌신했으므로 이제는 조금 내가 여가를 즐겨도 된다는 이러한 나의 마음에 어떠한 이유가 가득 찬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면 그 많은 세월 속에 그 많은 연영 속에 주님과의 숱한 교제 속에 왜 조금 더 고난에 대하여 친숙하지 못했는가가 내 과제였죠. 네. 그래서 즉시로 실천하리라. 이러한 이후의 모든 내용을 초월하고 주님을 내가 20, 30대에 만나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는 혼합적이었다. 내 정열과 나의 의욕과 뭔가 남보다 좀 더 우수해야 한다는 욕심으로 가득 찬 혼합적인 모습으로 열정을 쏟았다면 지금은 그거에 대한 의미가 거의 없다. 남에게 보일 필요도 없고 성공이다 실패라는 말도 할 필요 없고 예수를 더 잘 믿었다 못 믿었다는 평가에도 기준하지 않는다. 이젠 단 하나 주님과 내가 1대1의 관계 안에서 얼마만큼 성령의 신음소리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그리스도가 살고 가신 3, 40년의 세월에 대한 그분의 고뇌를 내가 체험하느냐. 이게 지금 내게 더 중요하다. 지난날에 비해서 나는 그렇게 많이 고뇌하지 않는다. 그렇게 번민하지 않는다. 지난날에 비해서 그렇게 안타깝지도 않다. 지난날에 비해서 나는 그렇게 애타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실이 제 안에 발견되면서 가진 게 뭐야? 갖춘 게 뭐야? 몽땅 그리스도의 재산으로 살았잖아.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 행동하는 것, 옳고 그름을 바르게 놓는 것 다 예수 것이었다. 예수님 것을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현명해서, 내가 영특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이런 식으로 나를 알았다면 너는 한동안 주님 앞에서 버림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 인생사 속에
나에게 교훈을 했는가? 충분히 열등할 수 있었고, 비관할 수 있었고, 낭망할 수 있었고, 내 운명을 저주할 수 있었고, 이거를 핑계 삼아 남을 괴롭힐 수 있었던 게 난데, 이러한 사실을 초월해 살 수 있을 만큼 나를 이끄신 분이 주님이신데, 이제 나이 먹어 늙음의 몸을 지녀가면서 더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저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내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도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다 묶어놓지도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 제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있는 것처럼 산다. 3일이 아닌 3년일 수도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묶어놓고 못을 박은 채로 매달아 놓고 때때로 필요할 때만 그분을 쳐다보는 내 모습이 아닌가. 이제는 그렇게 지독하게 못을 박았고 비참해서 쩔쩔매고 흐느껴 울던 시간도 많이 가지 않았는가. 그런데 나는 필요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조금은 원했는지도 모른다. 이러므로 무덤에 갇혀있는 예수님으로 신앙생활을, 십자가에 묶인 채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십자가에 묶인 상태의 영역으로 조금 얻어내는 것, 무덤에 들어가서 있는 상태로 조금 얻어내는 것, 그분의 영역이 구원받았다는 탯줄을 끊지 않고 연결을 시키고 있었다는 것뿐, 나는 그분의 고뇌에 시달리는 영상이 내 안에 희미해진 지가 오래됐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절통해서 안타까웠던 시간들이 희석이 되고 희미해졌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고,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인자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고 외치면서 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었다는 고백을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위대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 무지가 깨져 나가고 그리스도가 받으신 심리의 신음소리에 내가 자라도 벌떡 일어나서 주님, 이렇게 절규했던 시간들이 조금 있었다. 그럼을 통하여 내가 변질이 안 되려고 해서 변질이 안 된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절실했다. 내 전체를 사로잡았고 언제든지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채찍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비양거리는 그들의 심보 앞에서 당신의 심리는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은 30냥에 당신을 팔아넘기는 그 장면을 어떻게 소화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예수께의 일생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나도 울어봤다. 그것이 너무 깊게 내 영혼을 사로잡으면 때때로 나는 죽는 것 같다고 말을 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내 모습은 더 이상 큰 발전을 하지 않고 아주 사사로운 작은 것에 의하여 그 영역의 축복을 받고 있을 뿐이지, 내가 침노에 들어갈 그 지점까지 나는 가 있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나시린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거룩한 성별이다. 나시린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사랑에 죽는 것이다. 사랑하다 죽는 것. 그런데 사랑이란 내용도 너무 부족하고 그 애틋함과 간절함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셨는데도 나는 그 옆구리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나는 내가 원하는 자유를 요구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분의 옆구리에서 그분의 심장의 소리를 듣고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과 동행을 같이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는 어느 계련가 그 옆구리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본능대로 행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옆구리를 침노에 들어가지 않은 결과는 죽음은 부끄럽습니다. 비참합니다. 그리고 떳떳하지 못합니다. 주의 말씀을 놓고 떳떳하지 못한 내 상태를 가지고 나흘의 경성을 이끌어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아주 엄청난 부담. 내가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도 스스로 잘 알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나는 가증한 자요. 나는 위선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기는 무례한 자식인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아 움직이고 있었을 때 천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가? 못 박힌 채로 매달려 있는가? 살아나서 정상적인 자기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예수를 찾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환경을 떠나 홀로 자신의 삶을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인가? 나는 오늘 여러분과 그분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내 필요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꼭 필요로 할 때 찾아가는 얄미운 사람입니다. 얄미운 사람. 뭔가 부담이 되고 어떤 죄의 반응이 오면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로부터 해결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억지를지라도 나 위에 죽으신 예수를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있는 대로 욕심이 꽉꽉 차오르고 있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차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혀 실천되지 않고 성령의 권고와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이 발전적인 축복에 대하여 침노하지 않고 이렇게 얄미운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는 이용을 당하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천사가 예수는 현실이었어. 십자가의 못을 받고 박힌 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현실이었어. 갈라디아서에 기록하신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를 찾아낼 수는 근원이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들이 찾는구나.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면 동질의 통로를 가지고 십자가에 늘 못을 박아 나를 버릴 수 있는 나의 거부적인 자아를 달래고 또 축복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격려해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매달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어딘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무덤에 갇힌 채로 예수의 반응이 안 나타나. 홀로 결심은 해. 이 정도 이건 안 되겠지. 조금 더 분발해야 되겠지. 뭔가 내가 주님에 대해 너무나 소홀히 해. 모든 관계가 다 인색해. 시간을 주님께 희생하는 것도, 물질을 희생하는 것도, 나와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을 용납해 주는 것도, 뭔가 나를 보게 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도 다 빈약해. 이러한 상태의 나를 한번 본다. 나의 예수는 무덤에 갇힌 채 있지 않은가? 그가 아무리 다시 살아서 부활해서 나와 여러분 곁에 계시다고 하는 지식적인 이론은 꽉 차 있다. 난 예수와 동행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에 있어. 나는 그분이 부활한 공간 속에 존재해 라고 하는데 우리들의 마음 상태는 아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리고 그 주님을 활동할 수 없게끔 내 배에다가 가둬뒀다. 이러한 종교상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곧 부패시킬 만큼 오랜 기간이 아닌가. 너무 오래 가는 게 아닌가.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내 동의와 함께 다시 살아나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출현시키려고 하는데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내 마음에다 묻어놓고 찬송합니다. 은혜롭습니다. 기도합니다. 성경 봅니다. 뭔가 나는 경건한 모습을 갖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 돌아봅니다. 인색하지만 나름대로 헌금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실제적으로 살아나와 무덤에서 어떻게 나오셨을까라는 비밀에 대하여 우리는 궁금하지 않다. 다만 기록된 대로 큰 무덤을 막아놓았던 돌을 굴려내고 천사가 거기에 예수가 계신 줄 가봤더니 없더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서 나와 부활된 몸으로 어딘가는 당신 자신의 공간을 만드셨을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도 못 박혔다는 말을 힘주어서 기록된 사건도 무덤에 들어갔다는 사건도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로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사건도 옛날 고전에 보면 심청이 사건만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흥부와 놀부의 사건만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 안에 간절한 사건이 아니다. 그렇게 필요한 사건도 아니다. 그냥 내 열심히 예수를 믿으러 간다. 오늘도 내 종교심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증표를 남겼다고 생각한다. 아니죠. 우리 오늘 풀어놓읍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달아놓고 믿지 맙시다. 그분이 내려오셔야 합니다.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그분의 그 숱한 시간에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대로 못 박아준, 있는 대로 때려준, 있는 대로 찢어진, 있는 대로 피를 흘리게 한 그의 시간들에 대하여 조금은 생각해 보자. 침묵하시는 신의 모습을 우리는 경성기간에 들었습니다. 소란한 내 육체의 모든 신경의 발동은
침묵 좀 시켜봅시다. 그리고 침묵하시는 주님을 만나봅시다. 왜 당신은 내 사정을 안 알아줘? 왜 당신은 내 입장에 서지 않아? 왜 당신은 이러한 우리들의 이 소란스러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담은 하와를 원망하고 하와는 아담을 원망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주님께로 가라. 주님께로 가서 영원하신 남편 되시고 영원하신 신령 되시는 신랑 되시는 그분께 말해라. 주여, 내가 이유가 많습니다. 주여, 내가 당신에 대하여 몹시 가난해야 되는데 당신에 대하여 가난하지 않고 세상에 대하여 가난하기 때문에 채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주님, 내가 내 아이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난하게 하옵소서. 그 가난한 심령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피조물, 같은 연약한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의지하고 서로가 도움이 필요한 거기에서 도움을 더 받으려고 하는 데서 병폐는 생기고 문제는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매달아 놓은 예수 없다. 결정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필요로 해서 그때 필요가 양약을 조금 사서 바르는 식의 감질나는 갈증 느끼는 이러한 신앙은 끝났다. 이제 그분은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에서 우리는 3일이 걸렸다 하니까 3일이 걸렸나 보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살아났나 보다. 이렇게 내 구주의 무덤 생활의 비밀을 알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다. 알려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애를 태우고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거기에서 성령은 어떻게 일하셨고 라는 것에 대해 0.1이라도 감지를 한다면 아, 주님, 당신은 내 마음의 무덤에 들어 있을 수 없습니다. 살아나셔서 걸어 나가셔야 합니다. 내가 붙들고 내 필요할 때만 당신이 내 속에 있다고 구원받았으니까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존재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있는 예수로 놓지 않고 시체로 가만히 누워서 내가 만져보고 싶을 때 팔 한쪽 만져보고 내가 만져보고 싶을 땐 얼굴 한번 쓰다듬어보고 내가 한번 만져보고 싶을 때 어느 한쪽 몸을 만져보고 이런 식으로 죽은 시신을 붙들고 신앙인처럼 살아있는 예수를 만지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아무런 감흥도 감동도 살아 움직임에 진실한 표현도 와닿지 않는데 스스로 만족합니다. 내가 만졌으니까. 죽은 시신을 만졌으니까. 나 괜찮아. 오늘도 내가 팔 한쪽을 만졌는데 이런 감각이 왔어. 오늘도 내가 눈 한쪽을 만졌는데 이런 감각이 왔어. 자기 도취에 자기 신앙을 가지고 무덤에 놓은 채 예수는 살아있지 않다. 이런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처구니 없지 많죠. 주님, 이렇게 오래 머무르실 수는 없습니다. 내 가슴이 텅 비어도 되니까 나가십시오. 내 마음에 당신이 죽어있는 걸 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죽은 시신으로 내가 만질 수 있는 내 만족을 위한 이런 신앙생활은 싫습니다. 주님을 벌떡 일으켜서 온 힘을 다해, 온 뜻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그분을 일으켜야 돼. 일어나십시오.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담이 죽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들어가 죽어있는 그 실물의 모습은 바로 아담이 죽어있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더 이상은 오래 무덤 속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덤으로부터 예수를 바깥으로 밀어내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만 쳐다보고 필요할 때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못 박히신 예수를 이미 찾았어요. 성경은 살아나셨느니라. 그렇다면 어딘가 살은 존재로 움직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님, 나도 살았습니다. 서로 산자와 산자가 만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해야 합니다. 어디로 갔느냐?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지 않아. 주님은 갈릴리로 가셨어요. 주님이 많이 머물렀던 곳, 말씀을 가르쳤던 곳,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았던 곳, 어마어마한 내용이 가득 찬 갈릴리로 가신다고 글로 가자고. 자, 나와 여러분은 주님의 어떠한 내용들이 많이 듣고 깨닫고 움직이고 감성도 울리고 지성도 깨닫게 하고 의지도 진동할 수 있도록 움직였다면 우리는 그분을 찾아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갈릴리로 가서 실제로 죽음을 통과하고 다시 사신 제2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만끽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방인들도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했는데 거듭난 나와 여러분이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라고 살아. 같은 시선을, 같은 음성을, 같은 들음을,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내 육체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내 육체에서. 내 육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았다는 것이 증명 안 되면 첫날도 말했죠. 가짜라고. 속지 마세요. 훗날 주님 나라 가서 이를 갈며 탄식하는 일이 없도록 육체를 입고 지상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꾸 깨달아 변형되는 아름다운 축복을 가져야 합니다. 에덴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넣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는 첫 창조와 함께 또 한 번의 창조를 이루시기 하여 그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 소리 없이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육성입니다. 여러분, 부활 후의 육성.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오시고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죽으시고 이제 새롭게 살아났는데 여전히 제자들과 상면하고 같이 대화하기 위하여 그는 육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매일의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의 심방을 찾아오셔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성령은 나를 부활로 일으킨다. 성령은 나를 죽은 자로 놓을 수 없다. 성령은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는 상태로 있는 예수를 원하지 않는다. 성령은 무덤에 갇힌 시신을 놓고 자기만이 즐거운 도취된 신앙을 갖는 걸 허락지 아니하신다. 오늘 다시 사신 예수. 그러나 꼭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든 수준을 맞추어 알아듣게끔, 깨닫게끔, 뭔가 그렇다고 인정하게끔 하시는 방법으로 숨을 크게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또 한 번의 거룩한 창조가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와 여러분 기도의 골방 안에, 나와 여러분 성경을 탐구하는 학자의 방 안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가난한 자의 양식거리가 되어주고 외로운 자의 위로거리가 되어줄 수 있는 이러한 나와 여러분의 사생활 안에 주님은 큰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부활의 가장 멋있는 생명력은 성령 받아라. 성령이 새롭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새 삶의 제2의 창조의 구조를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넣으셨습니다. 일어납시다. 큰 바위를 굴려낼 수 있도록, 성령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찾읍시다. 못 박힌 예수로 만족하지 말고 내려오셔서 새로운 제2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그분에게 우리가 가담합시다. 그러므로 부활은 새롭게 진행된다. 성령은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담당하시고 묵은 시대, 묵은 사람 원하지 아니하신다. 새 사람, 새 시대, 새 영, 새 날에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 늘 생각하죠.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함께한다는 이것이 자연화되면 남에게 나를 숨길 필요 없습니다. 부활하신 공간에 같이 산다는 삶의 의식이 있다면 다른 것을 탐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주어진 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내 옆에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겁니까, 여러분? 예? 부활하신 그대로입니다. 내 옆에 존재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내가 좀 채워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내가 조금 더 가져지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의 형태는 다 달라도 모든 것이 다 차이가 있어도 동일한 축복은 성령 받아랍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령이 활동을 못한다. 내 강함과 내 완고와 내 이기심과 나의 독선 때문에 성령은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은 새롭게 축복합니다. 새 몸이야. 죽음을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가 숨을 내쉬면서 생명을 다시 불어넣었습니다. 이제 모든 생각이, 모든 삶의 표현이 부활이에요. 우리는 죽은 데서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의식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숨을 크게 내쉬면서 이유 없어. 잘했든 못했든 이유 없어. 도망을 갔든 주님을 부인했든 다시 가서 그물을 잡았든 다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피해가 지워질까 봐 모른 척했든 주님은 오늘 새롭게 그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와 갈등과 방황과 여러 가지 갈팡질팡하는 혼란스러운 마음 안에 정립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체가 그 방 안에 꽉 차게 됐고 영혼들은 담대함을 얻고 각자가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해 오순절에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형제자매님들, 예수의 영은 성령 안에서 모아주십니다. 산발적으로 막 흩어져 나간 나와 여러분의 감정을, 비인격을 모아주십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때 부활로 다 소멸하시고 또 새롭게 일어나 예수님의 새 몸을, 예수님의 새 시선, 예수님의 죽음을 통과한 사단을 정복한 의로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새롭게 이 부활의 아침에 어제까지의 일들 싹 씻어버리고 숨을 크게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새로운 창조로 우리를 축복한 이 사실 앞에 부활이야, 다시 나는 태어났어, 나는 새로워졌어 라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의식으로 좀 더 그리스도와 일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